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 1000이라면 눈으로 보는 것은 900이다. 90% 정도가 이상이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은 단지 시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선까지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봐요. 뭔가를 이렇게 주목해서 봐요. 그때 뭔가를 보고 주목한다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생각이 나오고 또 그 생각에 따라 내 감정이 나오고 그 생각과 감정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까지도 좌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늘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사람마다 바라보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관심 갖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행불행을 찾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삽니다. 환경이 좋으면 나도 좋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나도 좋지 않다. 환경이 나에게 적합하면 내 기분이 좋고 살맛이 나고 행복한데 환경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고 불만족스러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 행불행이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환경에 관심을 갖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집을 지을 때도 또는 집을 살 때도, 여러분 집 가운데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어떤 사람은 커야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넓은 마당이 있어야 좋은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크고 마당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나 살림살이들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환경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다른데 어쨌든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마음에 적합한 환경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환경이 정말 내 마음에 딱 들어요. 집도, 차도, 옷도, 먹거리도, 주변 환경도 다 좋아요. 다 만족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환경만 좋으면 모든 삶이 다 오케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주고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좋잖아요. 그죠?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해주고 늘 내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칠고 그리고 뭐 차가운 사람은 싫다. 사람마다 마음에 드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태도를 취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환경은 좋은데 사람들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죠? 그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만 바라봐도 문제고 또 환경을 무시하고 사람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영원히 좋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위해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의 한계가 있고 열정의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은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가장 가까이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신복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예수님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가 나를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겠다. 나는 절대 사람을 믿지 않는다. 나는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나만 보고 나만 믿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나는 나를 배반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내가 나를 아무리 위하고 싶어도 나에게 한계가 있어요. 체력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멋진 계획을 세울지라도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살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풀려지지 않고 인생의 근본 문제들이 나의 힘으로 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안을 자기 생각으로 딱 계산을 해보고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절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보니까 적어도 남자만 5천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아이와 부녀자를 생각하면 더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돈이 없고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떡을 살 만한 곳도 없으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고 빌립의 생각이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에 한계를 가진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을 봐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사람을 봐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 문제가 풀리려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오병이어를 나눠줘도 떨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창조자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왜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곤인데요. 시작자, 근원자, 창조자 그런 뜻이에요. 또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예수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텐인데요. 성취한다, 완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인생은 그 시작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이시고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언제요? 언제나. 어디서요?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을 사탄이 싫어해서 그 시선을, 그 눈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뭘 보게 하는가? 예수님이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게 내 인생의 주고
그게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편리함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그게 있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 이 사단의 계략이 지금 먹히고 있을까요? 안 먹히고 있을까요? 먹히고 있어요. 잘 먹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바라봅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만 가지면 그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살아요.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그러면 내 인생 전혀 걱정, 근심 없이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성취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 편리함만 있으면, 쾌락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지위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것에서 힘과 권위를 느끼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일순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일순간 거기서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 안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어떤 노래 가사죠? 예. 이 유행가 가사처럼 예수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해봐도, 아무리 고래 사냥을 해봐도 남는 것은 허무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찍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죠. 아주 큰 청새치를 그가 잡았어요. 기쁨에 겨워서 그 새치를 끌어당기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청새치가 너무나 커가지고 배가 그 청새치 고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배가 그 청새치 고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청새치 고기에 의해서 배가 끌려가요. 어쨌든 그렇게 막 사투를 벌이다가 힘겹게 그 고기를 매달고 높은 가격에 기대를 담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돌아오는 동안에 상어가 그 청새치 살을 다 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채였어요. 그러니까 청새치 고기에 시선을 집중했는데,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은 뼈밖에 없었다, 허무밖에 없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인생을 해밍웨이가 경험했어요. 그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부를 얻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었어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그 허무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뻥 뚫린 가슴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슴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그 많은 것을 그곳에 채워도 결국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 후회와 공허만 남게 된다는 거죠. 대학도 그래요.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본래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였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점점 그런 신앙적, 종교적 색채가 희미해졌어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학교 커리큘럼이나 카탈로그에서 예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자 당시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80년대부터 하버드 대학에 윤리적 사유, 모럴 리즈닝이라는 과목이 신설되게 되었는데 그 과목을 하비 콕스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예수 없는 하버드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까 다시 예수를 따라야 한다, 예수를 쫓아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강력하게 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를 쌓아도, 아무리 많은 인맥을 쌓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빠지면 남는 것은 공허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없어도, 세상에 지식과 명예와 부가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변하는 세상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 환경 보고 세상 사람 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변하기 쉬운 간사한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곤이라는 말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느끼는 피곤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친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의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그런 위험에 빠진 거예요. 바로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피곤하게 해서, 낙심하게 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목회자가 저러냐? 어떻게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저러냐?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를 피곤하게 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마저도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낙심해서, 피곤해서,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도 괴로움을 참으셨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여기서 거역한 일은 반박하고 논쟁하고 적의를 가지고 적대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헬라 문법적으로 완료 분사형이 사용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분사형은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자기를 거역한 일을 한 번만 참은 것이 아니라 2번, 3번, 10번 참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았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면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조롱을 당하셨죠. 멸시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참지를 못하죠. 화가 나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고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가 믿는 자라면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려고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인 앞에 옷이 발가벗겨지고 자존심에 뭉개지는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데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참았는가? 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상에서 얻는 기쁨 대신에 하늘에서 얻을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묵상하라. 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 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 중에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이 계실 때 당시 기성교회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예수상은 달랐어요. 그가 쓴 일기에 보면 그 당시 제도교회가 바라보는 예수님 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의 예수, 영의 예수, 부의 예수, 고의 예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예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예수, 나를 부자되게 하는 예수, 나를 높아지게 하는 예수, 그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예수상은 달랐어요. 영의 예수, 천의 예수, 빈의 예수, 비의 예수였어요. 이 예수를 따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예수가 아니라 영의 예수를 영광스럽게 부요하게 높아지게 만드는 예수가 아니라
기꺼이 비천한 데 처하고 가난하게 되고 낮아지신 그 예수를 따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도 목사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할 것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를 내 마음에 맞게 하지 말고 나를 예수님 마음에 맞게 하자.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지 말고, 나에게 힘이 들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희생이 생기더라도 그 예수님께 나를 맞춰 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하여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수에도 예수, 꿈에도 예수, 그리고 잠꼬대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다. 그저 우리 생활의 중심 초점은 예수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른 거치는 것들은,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기꺼이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서 무거운 것은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말이에요. 무거운 몸이나 귀찮은 짐보따리나 경주를 방해하는 옷 등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말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에게 쉽게 달라붙는, 죄짓게 만드는 죄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쉽게 빠지는 죄들이 있죠.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자꾸 방해하니까 예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가 있죠.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기생집을 자주 들었다고 그래요.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책이고 무예고 다 집어치우고 날마다 그 기생집에 갔어요. 이 소식이 어머니 귀에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젊은 유신이를 자리에 앉혀놓고 단단하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받은 김유신, 이 김유신은 너무나 부모 말을 잘 듣는 효자여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다짐을 합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기생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정말로 그 결심대로 몇 달 동안 기생집에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김유신이 바람도 쐬일 겸 산책을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런데 한참 달리던 말이 갑자기 멈춰 섭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섰냐? 그가 평상시에 자주 다니던 단골 기생집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거기 가서 멈춘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본 김유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단칼에 자신의 에마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에마라도 자기를 죄에 빠지게 하고 죄의 습성에 물들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 있다면 단칼에 베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끊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습관이든 이 시간 한번 김유신처럼 결단해 볼까요? 내가 끊어내리라. 내가 끊어내리라. 아멘. 그렇게 결단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죄의 습관을 따라 여러분이 평상시 가든 곳에 가든지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라고요. 세상의 유혹 습관, 죄, 과감하게 끊고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고 또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내 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변한 그 눈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밉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눈으로 바라보니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가엾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가 내 눈에서, 내 모습에서, 내 시선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